오늘 읽은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죠? 사진을 보면 저희 히든크 감독의 어퍼컷 세레모니, 아마 우리 준서까지는 저걸 모를 것 같고, 우리 준서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준서까지는 저희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라 잘 기억 못할 거고,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박종훈 집사님은 아마 보셨겠죠? 네. 어퍼컷 세레모니를 보게 하고, 저도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요. 시험 기간인데도 시험기간 2학년 신대원 2학년 시험 기간이었는데도 저거 보느라고 심지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행복했고 막 작은 우리만의 간증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대한민국을 들썩거렸던 기적과 같은 일이 축구장에서 일어났죠. 그 해는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한 나라가 보통 개최를 하는데 두 나라가 개최를 하게 된 거예요.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두 개의 조로 리그를 시작해서 개막전은 한국에서, 결승전은 일본에서 개최해서 좀 아쉬웠는데 우리가 일본을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아쉽긴 했지만 그렇게 개최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모두 16강을 목표로 했어요. 이전에는 16강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16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16강을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목표를 16강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 거예요. 그것도 조 1위로 올라갔잖아요. 조 1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은 굉장한 만족감에 취해 있었고, 그 다음날 회복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감독했던 거스 히든크의 저 사진의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16강에는 큰 목표를 이뤘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우리는 힘든 과정을 거치며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남은 토너먼트에서 해오던 대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수들에게 경각심과 더불어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16강이라, 아니 1승을 제대로 못해본 나라가 16강이라는 목표를 이뤘고, 그것도 조 1위로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선수들도 이제 16강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뭐 욕먹지 않을 거야 라는 만족감에 회의해질 수 있었는데,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I am still hungry. 제가 영어 잘 안 쓰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국민들에게도요, 더 높은 목표가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기쁘게 힘있게 응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16강을 넘어 8강 그리고 4강에 들어 온 나라가 축제의 한 날을 보냈습니다. 카드 섹션이 있었어요. 16강 2002년 6월 25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독일과 4강전의 카드 섹션이에요. 그 가운데 별은 월드컵 우승, 첫 번째 우승을 하면 저 별을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4강전을 넘어서야 결승전에 갈 수 있으니까 독일을 이기겠다는 그 결의를 가지고 카드 섹션을 했죠.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16강 진출이라는 목표가 그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4강까지 가니까 너무나 즐거웠던 2002년. 20년이나 지났는데 20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 2022년은 TV 프로그램에 그 2002년에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려봤고 더 많은 높은 경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을 자꾸 섭외해서 그 즐거움의 추억들, 20살 이상 된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즐거움의 추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시청률도 높이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기에 2002년 월드컵을 본 우리들은 그 해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2002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과 같습니다. 아니 뭐 딴 공부 하다가 잠깐만 에피소드인데 뭐 이렇게 침소봉대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2년 우리는 국내 개최로 인해 16강을 기대했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 들었어요. 오늘 성경과 2002년이 뭐 닮았다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흥국의 도가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4강을 진출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002년도 우리는 16강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4강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16강은 유행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고 강대국들이야. 축구 강대국들이 시즌을 마치고 오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첫 게임에 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약팀을 만나서 그 첫 승을 이기니까 기세가 올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포르투갈에서 이게 5위였거든요. 그 나라를 이겼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이탈리아 더 센 나라였거든요.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전 국민이 즐거워했지만 이 일을 만들기 위해 전 선수들과 코치들 그리고 히든 감독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집중한 게 체력 훈련이에요. 체력 훈련은 저는 이제 축구를 우습게 봐가지고 이렇게 뭐 체력이 얼마나 뭐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저는 이제 축구 예능을 좀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축구 예능을 한번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축구 선수 출신인데 한 달, 두 달만 넣으면 90분을 뛸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2년,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90분의 체력을 만드는 것보다 더 120분의 체력을 만드는 거니까 또 지치지 않은 체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체력 훈련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체력 훈련을 제일 힘들어한대요. 마라톤 선수들도 41.19km 뛰잖아요. 그들에게 제일 힘든 거는 41.19km 완주하는 게 아니에요. 20km 전력 질주. 그게 제일 힘들어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결과를 감사하게도 받아 먹었어요. 그 수고를 받아 먹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성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의 땅을 얻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건이 굉장히 신장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우리 노 권사님들의 젊었을 때만 해도 남편들이 어디 길 갈 때 뭐 들지도 않았잖아요. 온통 짐들을 다 힘없는 여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만큼 여건이 안 좋았던 거예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이 당시는 3,500년 전이에요. 여성의 권리가, 여성은 죄송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인 남자의 재산이었거든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있을 때 백인들이 노예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게 100년 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그런 수준의 대우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 묵상도 되게 이렇게 껄끄럽잖아요. 계속해서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당시엔 그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 하는 것이지 이렇게 힘의 권력으로 여성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레위기의 그 정결법이거든요. 그런데 여자 5명, 그것도 미성년자, 출가하지 않은 여자들, 그 여자들 5명이에요. 어린애 5명이 와가지고
우리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딸 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5명의 딸이 그것을 취하는 장면인데 왜 이걸 취할 수 있었느냐, 그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었는데 민수기 27장에 아주 자세히 왜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도 그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딸들이 27장에서 약속이 주어져요. 다른 민족, 다른 족속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므낫세 족속이거든요. 므낫세 족속 외에 뭐 에브라임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다른 족속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라는 조항을 줬는데 36장에 가면 그 조항을 잘 이루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27장 1절 11절 말씀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시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자이나산 엘라사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유를 알겠죠? 슬로브아시 딸 5명만 낳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민수기 진짜 정복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딸들이 앞으로 정복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그것도 회중 앞에서, 회막 앞에서 얘기했다는 말은 재판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적인 항의거든요. 모세보를 찾아가지고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적인 장소에 가서 재판을 요구한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아들이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었으니까. 그게 관례였어요. 근데 딸들이 관례를 깨고 나타난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여인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대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천대받던 여인들이지만 공식적인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주유관들을 만나요. 아버지의 땅을 자신에게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물었고 하나님은 슬로브아스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게 하라고 하시고 이제 법을 아예 바꾸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들에게만 아무런 생각 없이 물려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에게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도 없으면 친족들에게 주고 거기까지 없진 않겠죠. 그죠? 그렇게 순서를 정하여 줬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인이 공적 자리에서 모세에게 따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뜻을 받아 땅 분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을 아예 개정을 해버리시죠. 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더욱 분명하게 이 5명의 딸들이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슬로바스 딸들의 이 생각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뭐 변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전쟁이 마천 오늘 본문 땅 분배가 이루어진 그 순간에 그 옛날의 규정으로 그 규정 근거로 슬로바스 딸들이 다시 나와서 여호수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에요. 민수기는 언제의 시점이에요? 땅을 정복하기 이전의 시점이에요. 근데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슬로바스 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미래의 일들을 예측한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땅이 정복될 것이고 분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으로 반응했고 오늘 땅 정복을 마치고 분배할 때 이 믿음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민수기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을 이미 받은 실제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렇게 슬로바스 5 딸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정복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실상을 붙잡았기에 지금 현실에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달라고 그들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슬로바스의 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특별히 갈렙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 대표주자로서 남자 대표주자로서 갈렙을 보여줬다면 오늘 이 17장 말씀은 슬로바스 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여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 특별히 여자 대표주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 믿음 많은 사람이 믿음의 대표주자가 더 많죠. 원래 그래요. 그의 믿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는 이들을 다시 언급하며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문하세 지파, 10지파에게 받았더라 라고 하면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 여자 이름인데 여기 기록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이유를 적어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민수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앞뒤를 이렇게 알고 읽으면 더 재밌어집니다. 성경은 정독도 중요하고 다독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쫙 나가는 거, 소설처럼.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기억나게 해요, 앞에 거를.
창세기 거를 요한계시록 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성경 읽기가 없어요. 짧고 굵게 빠르게 읽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온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기가 필요해요. 묵상처럼. 이것은 사실은 병행해 나가기 좋은데 우리가 농한기들 이제 쉬는 시간에 그때 집중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분명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소외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자이기에 사회로부터 소외받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미성년자였기에 그들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어디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청원에 귀 기울이십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은 연약한 자들로서 미성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청원에 귀 기울이시고 청원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청원을 옳은지 안 옳은지 옳지 않은 그런지 판별하셨고 옳은 것이기에 그들 편에 서주신 것입니다. 사회와 제도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권력자와 권력 없는 자를 차별합니다. 요즘은 미모와 경제력이 차별의 대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을 가지고 아직 승리의 기회가 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술을 펼쳤고 선수들은 그것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 이탈리아를 넘어 8강, 4강에까지 이른 것이에요. 슬로보아스 딸 역시 용기를 내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분기를 받기 위해 모사 앞에 공약을 받아냈습니다. 전국전쟁의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통해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땅 정복은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그래서 옛날에는 요단강 건너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꼭 그렇게 의미는 아니지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땅 정복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정복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최종 안식은 정복전쟁에 맞춰져야 돼요. 근데 정복전쟁에 마친 다음에도 여전히 지극적인 전투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안식이에요. 안식. 그들은 그렇게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주어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들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수행했는지 안 수행했는지를 민수기 36장 10절에서 보여줘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0절 말씀 시작. 슬로보아스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숱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아마 민수기 시절을 거치면서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그 11절 이후에 누구랑 결혼했는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므낫세 족속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으로 땅이 넘어가지 않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할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땅 좀 그렇게 넘어가면 어때요? 뭐가 큰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준 그 축복의 권리가 이게 변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을 둡니다. 아유, 쟤네들 5명 딸들이 다른 족속과 결혼하면 그 땅 우리 므낫세 족속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므낫세 족속 너희들은 땅을 받으면 므낫세 족속과 결혼을 해라. 그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36장 10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무리 여성들이 힘이 없어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스스로 부탄시키는 거예요. 원래 힘이 없긴 해요, 여자들은. 난 그 당시에 누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한다고. 그런데 스스로 제어를 두고 아버지의 유혹을 받기 위해 그 자신의 선택권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모세 앞에 나갈 정도로 당당했던 이 여인들이 자신의 사랑을 시구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유혹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그들은 스스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36장 10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역할들을 잘 지켜나갔기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그 분깃을 딸들에게 분배하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분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욕심껏 내 능력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10의 실력을 가졌으면 20, 30의 저희 실력을, 그 풍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권을 사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내가 맞은 점수가 더 많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컨닝도 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욕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욕심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허황된 욕심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믿음의 과정은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거에 추구에 그 타협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 세상의 것만 추구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막연한 기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보여주는 말, 보여주는 삶이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되돌아봐야죠.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천국은 분명히 침노당한다 할 거예요. 우리의 침노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요. 우리의 삶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하나님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세상 것대로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놔둔다면 죄송하지만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럴지 몰라도 내 마음이 자식들을 향한 불릴 듯한 이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엎드리셔야 돼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 우리는 이미 천국 가지만 내 자녀들이 천국 못 가면 어떡해. 100여 년 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요 군산 앞바다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어. 탈출 우선권이에요. 풍랑만 나서 배가 뒤집혔거든요. 탈출 우선권이 있는데 그 탈출 우선권을 줘서 탈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침몰하는 배에 가만히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탈출권을 저 아이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에 난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 아이에게 이 자리를 내주십시오. 그 아이를 살리고 당신이 돌아가셨대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지금도 위대한 선교사님인데 한국 교회 개신교를 전도한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더 많은 활약을 펼치셨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실 이상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지금의 말 한마디, 내 지금의 행동 하나가 우리 자녀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한다면 책임은 지지 않고 누리는 것만 주장하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욕심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맡게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로, 딸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내가 아버지로 혹은 딸로, 아들로, 어머니로 혹은 권사로, 집사로 나중에 직분이 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위치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부모는 맡겨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에게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와 집사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교회 일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슬로바스의 5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들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반응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통해 므낫세 지파의 일원이었던 아버지 슬로바스의 분깃을 받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분깃을 당당하게 요구하였고 또 책임을 다함으로 마땅히 그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는 자신들이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 믿음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믿음의 반응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막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바스 5딸들도 만약 모세 앞에 나가면 법을 어겼다고 해서 돌로 맞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어디 감히 이 어린 것들이 그것도 여자 주제 재판장에 나와 라면서 돌로 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녀 질서를 파괴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공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삶을 푹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들 5명끼리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과 도둑들의 그 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당당히 믿음으로 그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행동을 통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군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렵죠. 일이 잘못될까 걱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단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이 살아야 겨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으로 인해서 수고해야 할 일들도 생겨날 것이, 더 많은 수고가 생겨날 거예요.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라, 나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걔들 가서 찔러봐야 되고 같이 한번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는 갈등들도 다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수고가 앞으로 누릴 것이 더 크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전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 이제 조금 원문에 안 맞기 때문에 뺀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은 너무 다가와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로마 교회에게 근데 고난 당해? 그래, 힘들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돼. 하지만 지금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믿음의 결단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을 때 주실 그 은혜는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죠. 자녀를 왜 낳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특히 여자분들. 제가 옛날에 총각 때요, 어떤 전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쌍둥이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눈에 보이게. 근데 딱 한마디에 제가 한 말도 못했어요. 총각으로서. 아, 힘드시죠, 쌍둥이 키우느라. 이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그 고난의 그 어려움에 비하면 비교할 게 안 돼요. 아, 그럼 사실 그냥 힘들다 말이나 말든가. 겁나 힘들어요. 그리고 뭐 누구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쳐다도 안 봐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엄마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제를 시키고 야, 너 힘들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한 거거든요. 애들 키우기가 힘들죠. 쌍둥이라서. 그랬더니 뭐냐면 총각한테 애들이 주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나내진 거지. 그 어려움을 다 잊게 하는 거죠. 그 기쁨들이.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88절에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참여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하고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멈출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로 인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뒤에 오는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광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